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첫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많이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물론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그것을 참된 소망으로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만 그것을 삶 속에 면면히 적용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모두 우리가 받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마치 그림에 있어서 밑그림 같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밑그림에 총천연색 물감으로 덧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이 그림이 뭘 의도하는지 이제 신약 성경의 그 총천연색 컬러로 색칠을 하는 것과 같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혹시 애니메이션 좋아합니까?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꼭 이제 만화동산 이런 게 해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시험이 됐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애니메이션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조화롭게 하나의 그림이 되고 살아있는 그림이 되어서 생동력 있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이해되고 또 삶 속에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림을 갖고 구약 성경의 그림을 우리가 이해해야, 밑그림을 이해해야 거기에 신약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채색을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큰 그림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해한다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있어서 그냥 결혼하자라고 프로포즈하고 바로 다음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끼리 서로 약혼하는 약혼이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이제 신부의 값이라고 하는 결혼 예물과 그리고 언약의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신부의 집에 가서 정혼하는 정혼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값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하는 그러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신부를 돈 주고 사온다라는 그런 그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신부의 값을 지불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오실 예수님,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 다 이루셨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사실 그냥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의 법적 용어 혹은 상업적 용어로 많이 쓰이던 단어예요. 그래서 모든 빚을 다 탕감했다. 마치 내가 형량이 있다면 모든 형량을 다 이제 끝냈다. 이제 너는 자유다. 라고 말해주는 법적 선언의 인장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찬송가 263장의 이제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주님께서 눈같이 희게 만드시는 역사, 그 대속의 역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정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신부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이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부르시며 신랑과 신부로서 정혼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마치 언약의 포도주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대속의 피를 다 흘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가 263장의 고백처럼 영어로는 Jesus paid it all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영어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사건이 바로 정원하여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신 그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정혼의 기간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혼 기간은 보통 1년 내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신랑이 떠나면서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함께 거처할 곳을 마련하고 다시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떠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정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라 하는 때가 바로 지금 마지막 때, 추수가 이루어지는 이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곧 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정혼 기간과 그리고 혼인 그 사이의 기간이 1년 내외인 것처럼 주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여러분 잠자는 가운데라도 충분히 오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절대 안 되고,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니 내가 슬기로운 5명의 처녀처럼 항상 등잔의 기름을 예비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오늘 오시겠습니까? 내일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제가 구구절절 길게 구약에 있는 그림을 지금 설명드린 이유는 이 첫 열매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첫 열매에 대한 이해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초실절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첫 열매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는 굉장히 하나님께 의미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모든 곡식도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태에서 난 첫 새끼도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나의 장자, 나의 첫 열매라고 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수다한 별과도 같은, 바다의 모래와도 같은 그런 믿음의 자손들의 첫 열매, 장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모든 첫 열매, 장자라고 하는 그 장자를 통해, 하나님의 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독생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통해 내 아들 예수를 통해 여인의 후손, 내 아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내 아들, 그 장자가 너희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을 거야 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는 약혼, 정혼, 그리고 혼인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지만, 그 큰 그림과 함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회, 또
절기를 주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7가지의 절기를 다 기억하십니까? 유월절로 시작하여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나오는 그 절기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립니다. 유월절이 시작이죠. 그래서 유월절에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이제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절기로 계속해서 성회로 3,500년 동안, 지금까지 따진다면 3,5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이 성회를 지키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지난 다음에 초실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첫 열매. 그래서 이 초실절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이 구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실절은 보리가 수확되는 이제 추수 시기에 처음으로 걷어지는 그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는 기간인데, 그 초실절에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것은 어린 양의 번제가 있어요. 어린 양의 번제가 있고 거기에 이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 고운 가루를 태워서 예배를 하되, 그냥 고운 가루만 태워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도주를 갖다가 붓는, 우리가 관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어드리는 제사. 그런데 부어드리는 제사는 그냥 붓는 게 아니라 번제로 태워드리는 그 고운 가루 위에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 이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 찢겨지는 나의 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죽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4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였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초실절을 드리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서로 굉장히 붙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말하며 초실절, 처음으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감추어 두셨어요. 이 초실절이라는 단어 속에도 장자라고 하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냥 초실절이면 첫 열매라는 뜻만 가지면 될 텐데,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바쿠림이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그 바쿠림이라고 하는 원어가 어디서 왔냐면 맏아들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첫 아들, 첫 열매라는 뜻이 바로 장자라는 뜻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첫 열매는 그냥 열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 바로 예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모든 사건을 예언하신 것이다. 이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 동안 쉼없이 그대로 밑그림처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준행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 밑그림 같은 그 구약시대의 절기들과 또 혼인 과정을 주님께서는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총천연색 애니메이션으로 우리에게 지금 살아 운동력 있게 느끼고 경험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 이 어떻게 보면 성전 안에서는 초실절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린 양의 번제와 함께 고운 가루, 그 위에 포도주가 부어지고 그 부어진 그 고운 가루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마가복음 16장 9절 보세요. 사복음서 모두 똑같이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할렐루야. 6월절 지나서 무교절 다음에 안식일 다음날 새벽이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새벽에 초실절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모든 사복음서에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실절의 그 모든 절기와 성회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믿으십니까? 성경, 여기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조금 이제 첫 열매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구약 성경의 밑그림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총천연색 칼라를 그려주시고 그것이 살아 운동력 있는 어떤 그 그림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첫 열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된 의미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첫 열매라는 의미는 시작인 것이에요.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초실절날 처음 이제 보리를 추수해서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꿈을 꿨는데 아침에 제가 뭐라 그러면서 깼냐면 개나리가 폈어 그러면서 깼어요. 그냥 제가 깨면서 나도 모르게. 근데 그게 너무 마음속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겨울철이었는데 개나리를 제가 기다렸는지도 모르겠고 제 인생의 봄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눈을 뜨면서 개나리가 폈어. 근데 아침에 그 산책을 나중에 이제 몇 주 지난 다음에 산책을 하는데 진짜 강둑에 개나리가 조그맣게 폈는데 그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으로 이렇게 찍었거든요. 개나리는 뭐예요? 봄의 전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개나리를 시작으로
이제 진달래도 피고 목련도 피고 막 벚꽃도 피고 막 여기저기에서 봄 소식을 알리는 꽃들이 팡팡팡팡 막 터질 것이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지.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전주고 부활의 시작이다. 개나리가 핀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이제 우리도 곧 부활합니다 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눈 뜨면서 개나리가 폈어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부활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이제 곧 부활할 거다라는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막 그냥 북돋아 올라와야 되는, 가슴 벅차게. 그래서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곧 부활할 것이다 라는 부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벅찬 감격으로 차올라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장자라고, 첫 열매 장자라고 불렀잖아요. 장자가 있다면 그 다음에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형제라고도 부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을 감히 형제라고 부릅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5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나 우리나 한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기서 분명하게 교회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장자로 바라보면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맏형, 우리의 맏오빠가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메어서 종노릇하게 만든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혈과 육,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음 당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것이,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라고 외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부활 생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냥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부활한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지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의 마지막은 사망의 멸망에 있는 것입니다. 추수의 마지막, 그것은 바로 사망의 멸망에 있는 것이지요.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해방하시고 참된 자유 가운데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탄 원수 마귀의 괴계 속에 미혹당하지 아니하며 그 모든 생과 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외치며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장 24절과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사망이 반드시 멸망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 사슬이 반드시 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한다 라고 했을 때 죄책감에 쌓여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회개는요,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삼아 놨었는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영적인 무거운 숙제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의 형제된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얽어맸던 그 모든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부활 생명을 마음껏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주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해방의 기쁨을 지금도 교회를 통해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그림이지만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이제 시작하셨으니 봄꽃이 만개하여 여기저기서 막 터지듯이 피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죽어있던 우리가 주님 앞에 활짝 피어서 주님 앞에 부활의 생명의 냄새,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그 생명의 냄새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죄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을 덧입으세요. 우리의 육신도 성령의 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육신은 이 세상의 편이에요. 죄의 편이에요. 죄에 길들여져 있어서 죄에 익숙합니다. 편안한 것에 익숙하고 성령의 소욕 그 생명의 법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인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생명으로 태어나는 부활의 역사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향내를 바라는 그러한 부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놀라운 부활의 영적인 역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